제프리 롱이라는 의사가 미국의 NBC 방송에 나와 임사체험에 대한 자신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분은 암 전문 병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성 종양과 전문의이자 물리학자인데 10여 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300여 명의 임사체험자들을 연구한 뒤에 그 영상에도 나왔던 죽음 그 후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임사체험이란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 뒤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데, 모리스 롤링스라는 의사가 쓴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미국 사람 중에 임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이 임사체험이 미국에서는 의학의 한 분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논문이 수백 편이나 되지만 우리나라는 이 분야를 아직 의학의 한 분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작년 11월에 인공지능과 영혼 그리고 죽음 후의 삶이라는 주제로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가 청주의 어느 교회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박명용 목사는 육체가 죽은 후에도 영혼이 존재한다는 과학적, 경험적 증거가 있다. 바로 수많은 이들이 경험하고 증언한 임사체험이라며 임사체험자 중 약 40%는 뭔가를 보았다고 증언한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지면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의식도 없고 기억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 임사체험자들 중에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진 사람들 중에 약 40%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그 죽고 난 뒤에 뭔가를 보고 들었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죽음 뒤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임사체험자들을 대상으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연구하는 의사들과 과학자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조선시대를 연구하는 어느 학자가 작년에 발표한 거에 보니까요, 조선시대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45세였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몇 세 정도였을까요?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은요, 2년 많은 47세였고요 왕비는 51세였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고 왕비지만 한 50년 정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한 80여 년 우리가 평균적으로 살고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 조선시대에 보니까 그 나라의 왕이라 하더라도 백성들에 비해서 몇 년 정도 더 살았을 뿐입니다. 자, 한 나라의 왕이라도 결국 언젠가는 여러분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죠. 자,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인생의 의미도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제프리 롱이라는 의사가 쓴 책 제목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사후 세계의 증거입니다. 사후 세계, 죽은 뒤에 세계, 어떤 세계가 있는데 그것의 증거가 무엇이냐를 말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요, 죽음 그 후라는 제목으로 2010년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자, 사후 세계의 증거라는 말이 알 수 있듯이,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의사가 1,300명의 임사체험자들을 연구해 본 결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분명한 증거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 책에서 그 9가지 증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 이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증거 9가지를 이분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후 세계가 있다는 첫 번째 증거가 뭔가 하면은요, 이 임사체험자들이 죽음 이후에 경험했다고 하는 그 일들을 종합해 보니까 나라도 다르고 문화권도 다른데 일관적이고 논리적인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비슷한 경험을 한다는 거죠. 미국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사후 세계가 있다는 두 번째 증거는요, 영혼이 몸에서 분리된 유체 이탈 상태에서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고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증거는 시각 장애인들도요, 죽고 난 뒤에는 이 시력이 회복되어서 다른 체험자들처럼 자기 주변에서 자기가 죽었던 그 자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보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증거는요, 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신마취 상태로 수술 중이거나 침대에 누워 있다가 죽음을 맞이했지만 의식은 또렷했다는 거죠. 자기의 몸은 죽어 있었지만 그 사람의 의식은 또렷했다는 겁니다. 사후세계가 있다는 다섯 번째 증거는요, 자, 죽음을 체험할 때 과거에 일어났던 일 중에 우리가 기억이 사라진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죽고 난 뒤에 보니까 그 과거에 잊어버렸던 그 일들도 기억나는 것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증거는 전에 죽었던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증거는 어린이들도, 우리 여기 화면 영상에도 어린이 모습이 나왔죠. 신기하게도 어린이들도 여러분 이렇게 수술하다가 죽거나 일찍 죽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는 말이 어른들이 경험한 거하고 거의 똑같더라는 겁니다. 사후세계가 있다는 여덟 번째 증거는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죽음 이후에 경험한 일들을 들어보니까 거의 다 똑같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증거는요, 이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들은요, 살아난 뒤에 그 임사체험을 한 이후의 삶이 그전과는 너무나 다르게 엄청나게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고요, 마음이 너그러워지고요,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의사가 말하는 사후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증거 9가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의사는 이 책을 써서 세상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 그 후에 또 다른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 의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대부분 어느 나이 되면 노후 준비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사후 준비라는 거죠.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노후의 삶은 길어야 몇십 년이지만 이 사후의 삶은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노후 준비도 필요하지만 사후 준비, 우리 죽고 난 뒤에 내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지 그 준비하면서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저자가 의사이자 물리학자라 그랬지요. 이 저자가 이 책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나는 과학을 신봉하는 집에서 태어났다. 내 아버지는 약학과 학과장이었으며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런 아버지를 포함해서 과학 분야의 조예가 깊은 여러 가족들을 통해 나는 과학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어떠한 이유로 변했다. 굳어진 콘크리트처럼 절대 바뀔 수 없을 것 같던 나의 과학적 세계관이 편협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과학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이분도 한때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과학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를 언젠가 깨달았다는 거죠. 과학책에 나오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림 기억나시죠? 원숭이에서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는 그 진화론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과학적인 사실처럼 여기지만, 전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듯이 한때 진화론의 증거라고 과학자들이 주장했던 것들 중에 거짓으로 판명되어서 지금은 사라져버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인데 이분요, 유레이라는 과학자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생명이 너무나 복잡하다.
우리는 믿음의 교리로서 진화를 받아들인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분도 과학자인데 자기가 보니까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수님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방금 이 말을 보면 알겠지요. 이 교수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화론을 믿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과학자인데 연구해 보니까 진화론을 뒷받침해 주는 과학적인 증거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론은 믿음의 교리로서 진화론을 받아들인다. 이 말은 뭐예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고 종교처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죠? 과학자들이 주장하니까 그게 무슨 과학적인 사실 증거가 있는 것처럼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믿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생명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이분 말대로 우리 생명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그 생명의 배후에는 어떤 창조주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님은 믿기 싫고, 그죠? 내가 과학을 연구해 보니까 과학적인 증거가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교리로서 진화를 받아들인다. 이 진화론은 종교처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원의 문제지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의학적인 사망 선고가 내려진 사람들은요, 심장이 멈추고 뇌가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식도 없고 기억도 없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 중에 40%의 사람들은 죽고 난 뒤에, 그죠?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더라라고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것도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분야라는 거죠. 우리 사람이 죽으면 사망 선고 내려지면 더 이상 아무 의식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죽고 난 뒤에 내가 보고 들었다라고 말하는 게 전 세계 사람들 너무나 동일하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 5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자, 이 말씀 앞에 보면요, 어떤 아이가 죽었는데 어린아이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더 슬픕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곧 일어났는데 이 말씀 앞에 뭐가 있지요?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나거늘. 이 말은 뭡니까? 그 아이가 죽을 때 그 아이의 몸 안에 있던 영혼이 떠났는데, 그죠? 예수님이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그 아이의 몸을 떠났던 영혼이 다시 돌아오니까 이 아이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죽음은 영혼과 육체에 분리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무슨 일이 있나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내 몸 안에 있던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흔히 유체이탈이라고 그러죠. 자, 사람의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하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되는데, 그래서 내 영혼이 몸에서 분리될 때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게 되는데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전 세계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영상들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나 과학자들이 이런 걸 거의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그죠? 그 프로그램에서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 사후 세계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사후 세계,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유체이탈이라고 했지요. 이 의사가 쓴 이 책에 보면요, 이 유체이탈을 경험했던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실제로 몸을 떠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실로부터 12m쯤 떨어진 곳에서 남편과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모습도 보고 말도 들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확인해 보니, 다시 살아나서 남편에게 확인해 보니 내가 들은 대화 내용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이분이 여러분 병원에서 죽은 뒤에, 그죠? 그 영혼이 몸에서 나와서 그
그 병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고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아난 뒤에 남편에게 물었더니 당신이 의사와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느냐 물었더니 정확했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젠가는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날을 준비하고 사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날을 준비하고 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임사 체험자들에게요,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순간, 다시 말하면 죽고 난 뒤에 어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물어보니까 두려워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이분들은 다른 체험을 한 사람들이죠. 천국 쪽이 아니고 지옥 쪽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두려웠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 의사분이 조사해본 이 사람들 중에는 76.2%의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평화롭고 좋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과 기쁨, 행복, 그리고 당신이 한꺼번에 느낄 수 있을 온갖 놀라운 감정을 다 느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엄청난 사랑과 평화, 아름다움을 느꼈는데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빛에 도달하니까 삶 전체가 사랑이며 행복이었습니다. 다른 건 없었습니다. 아주 강렬하고 끝도 없었어요. 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천국 쪽에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죽고 난 뒤에 보니까 내 감정이 그대로 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한 행복한 감정을 느꼈고요. 특히 내가 누군가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 감정이 있죠. 그것보다 훨씬 더 하겠죠. 이분들이 느꼈던 거는. 그런 감정들이 사랑의 감정들이 휘몰아치더라는 겁니다. 자, 방금 그 빛에 도달하니까 삶 전체가 사랑이며 행복이었다 그랬죠. 그 빛. 자, 그 빛 가까이 가니까 그 빛 속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사랑과 행복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빛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처럼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자, 시편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의인들에게 빛을 뿌린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계세요. 자, 우리 설교 전에 본 그 영상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의사와 함께 미국 TV에 나온 그 여자분이 뭐라 그랬지요? 병실에서 자기 몸이 죽어서 영혼이 몸을 떠난 뒤에 빛을 봤다 그랬죠. 어떤 빛을 봤다 그랬죠. 거의 대부분의 임세 체험자들이 말하는 게요, 죽고 난 뒤에 빛을 봤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계시거든요. 하늘에서 뭐 하신다고요? 이 땅의 의인들에게 빛을 뿌리고 계시거든요. 자, 그리고 그 여성분이 뭐라 그랬죠? 그 빛을 보고 그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어떤 음성,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랬죠. 무슨 음성이었습니까? 이곳에서 지금 네가 받고 있는 사랑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곳에서 네가 받고 있는 사랑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 자, 이 말은 이 여성도 그 빛 속에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마음을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너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네가 이곳에서 사랑받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이 여성이 그 빗속에서 들었던 음성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수록,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무슨 일이 있나 하면요, 그 하나님의 마음 중에 특히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임사 체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실체는, 하나님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죠? 왜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천국에 들어가야, 오늘 본문에도 보좌라는 말,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게 아니고 대부분 그 빗속에서 어떤 음성을 듣고 어떤 체험을 했다라는 것, 그런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임사 체험자들이 여러분 경험했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자기들이 경험해놓고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 사랑, 행복, 평안, 기쁨, 아름다움,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운들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래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자, 그래서 우리는 위를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땅의 것 막 죽고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리스도의 삶은 뭔가 달라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되,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것 막 끌고 모으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그랬습니다. 100%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까,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에, 그죠? 몇 번 반복되는 단어도 이 하나님의 보좌, 이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고 있지요. 우리 오늘 본문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15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말이 세번역 성경에는요,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준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보호하고 계신다는 의미죠. 누구를요? 이 14절에 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요.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나오는 자들. 자,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많이 살펴봤지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창세 이래로 없는 대환난을 말하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이 환난에 대해서 1260일과 42달로 표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7년 대환난을 큰 환난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 그랬죠. 신앙적인 엄청난 박해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를, 그런 환난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환난을 보고 창세 이래로 이 세상이 생긴 이후에 가장 큰 환난이라 그랬거든요. 지금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우리가 생각하기에 엄청난 환난들이 많지만 그 환난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환난이 앞으로 인류 역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도, 그죠? 생명이 살아 있고 그 환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7년 대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 말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뭘까요? 그 큰 환난 속에서도 생명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거기 나오지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을 자꾸 우리는 언급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나오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택함 받은 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큰 환난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으면서 날마다 살았다는 거죠. 이 말은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 지키기 위해 죄와 싸우면서 예수님 신부들이 입는 그 흰옷 더럽히지 않으려고, 죄로 인해 더러워지지 않으려고 그 죄와 싸우면서 살았다는 거죠. 자, 그게 환난에서 살아남는, 환난에서 신앙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도 어느 시대나 이 세상은 환난이 없는 시대가 없잖아, 그죠? 세상의 신인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인데 환난이 없는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생명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분들처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으면서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자, 정결한 처녀.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정결한 처녀만 데리고 간다는 거죠. 정결한 처녀는 누굽니까? 큰 환난 속에서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 말하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들을 보고 성경은 정결한 처녀라고 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에 들어가서 이때는 두 눈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 아래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천국에 눈물이 없거든요, 원래는. 자, 이 표현은 무슨 뜻이지요?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말은 여러분, 이 그들, 이 사람들 환난 통과할 때 때로는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말은 어느 시대나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길 너무 쉽게 말하지요.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면 천국이라는 이런 구원론에 익숙해 있어서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좁고 길이 얼마나 좁고 협착하면 오죽하면 찾는 이가 적다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7년 대환란 때만이 아니고, 그죠? 어느 시대나 우리는 죄로 타락한 세상 속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죄와 싸우면서 흰옷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면서 살다 보면 남 모르는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된다 했잖아요. 신앙적인 박해가 올 때, 그죠? 왜 마음이 안 아픕니까, 여러분? 그죠? 왜 눈물이 안 날 수가 있겠어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마음이 아파서 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데 눈물 흘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대충 다니면요 별로 올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교회나 여러분, 그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를 위해서 교회 깊은 곳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그죠? 알게 모르게 흘려야 될 눈물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올 때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눈물이 뭡니까?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눈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때로는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울고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요. 예수님도 네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랬잖아요.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지난 몇 달 동안 예배드리던 우리 김 집사님이 어제 낮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신앙생활 오래 하시다가 한 10여 년 교회를 떠나 있다가 몇 달 전에 이제 저희 교회로 돌아와서 다시 신앙을 회복했지요. 돌아온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그죠? 이렇게 빨리 떠나서 아쉽기는 하지만 금요일 밤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우리 성도 몇 분들하고 함께 병원에 가서 저는 꼬박 2시간 정도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마지막 만남의 시간이었고 또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교회로 돌아온 지 몇 달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또 제가 병원에 가서 며칠 계속 말씀을 전할 때에도 있는 힘을 다해서 얼마나 아멘 아멘 하시는지 그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전에 우리 교회에 몇 번 다른 지역 사는 분인데 어머니가 이 부근의 병원에 입원해서 저희 교회에 몇 번 와서 예배 드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어머니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암에 걸려서 어머니가 10년 동안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암에 걸린 후에 교회를 떠났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 교회를 10년 다닌 사람도 이 암이라는 환난을 만나니까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그래도 다시 돌아온 지 몇 달밖에 안 됐지만 그 질병과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며칠 동안 곁에서 지켜봤고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집사님의 몸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집사님 몸에서 분리된 영혼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옷을 씻으면서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 내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꼭 다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여러분.